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여기가 이제 찾기 쉽진 않은데 뒤에 잘못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392페이지가 쉽진 않겠지만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성공하셨어요? 같이 한번 제가 먼저 15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16절 읽는 거예요. 천천히 392페이지에 있어요.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떨쳐나니 두려움에는 영광이 있으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의 내용에서 오늘 4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잣대를 갖다 대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은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상대방이 좋아야 된다. 그것은 폭력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집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 대부분이 그런데요. 목사님 혹시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한 번씩 물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술관에 간다든지 이런 일은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이상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림을 많이 보는 순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미술관을 굳이 제가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갑자기 저를 끌고는 강사 접대를 하겠다고 미술관을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미술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뭐 고전주의도 아니고 어린애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신원이 씨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미취학 아동들 내지는 이렇게 금치산자들 이런 애들한테 딱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막 들어가는 순간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다가 이제 또 그렇게 아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알겠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고기를 썩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 내장탕집을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내장탕집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사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를 구원해준 유일한 게 이제 쇠고기국밥이 있어가지고 쇠고기국밥을 먹는데 쇠고기국밥 안에도 뭐 이렇게 쓸데없는 그 아이가 속에 품고 있던 걸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선지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집안 먹으면 되는데 저보고 선지가 좋은 거라고 먹어보라고 저 못 먹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고급 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잘 못 먹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갈 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방송 보고 또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상대방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가져가는 건 그 위험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아주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 이게 표준말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틀리기 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예배 드릴 때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춤을 추고 그게 문화예요, 이분들한테. 근데 그분들 보고 똑바로 앉으라고 막 그냥.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응이 취임새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면 막 그냥 한마디만 해도 아멘하고 아멘하면서 또 춤추고, 안 시켰는데 나와서 막 춤추고 또 그러다가 설교가 중단이 된대요. 설교를 하다가 또 막 필 받으면 막 그래 한 명이 또 나와서 막 랩하고 막 춤추고 이러는 거. 그러면 내가 앉으라고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다운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다운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유니티가 있습니다. 그 유니티를 오늘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했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발현되고 나타나고 우리도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치 국물이 맛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다른 김치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또 그 김치 국물이 또 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배추만 넣어놔도 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맛이 그냥 깊이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 잔만 들고 있어도 향이 막 퍼지잖아요.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입안 전체에 퍼지게 되고 향이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이런 훈련을 받았다? 나는 이런 단계를 했다? 어떤 학교를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충만히 임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15절을 말해놓고 다시 설명하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걸 갖다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보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안에 거하고 이런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삶이 그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영역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모세혈관까지 다 지배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흉내내고 싶습니다. 참 이게 놀랐거든요. 제가 17살 때 제 인생 처음으로 공연을 보러 간 게 들국화 공연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흉내냈던 가수가 전인권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게 TV로 보는 거하고요. 라이브로 직접 그 앞에서 그 열광하는 분위기에서 그 보는 거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냥 전인권 그 봤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전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도 내가 17살 때 만났던 그 광경 그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뭘 썼냐면 전자드럼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드러머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저씨가 몸으로 드럼을 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치시는데 하여튼 그 드럼 치던 모습 그 다음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게 피아노를 치면서 Beep of the Daw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와, 그 노래를 듣는데 야 사람이 남자한테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요. 전인권처럼 얼마나 노력했던지 몰라요. 그냥 막 일부러 막 목 쉬려고 하고 그 노력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빠졌던 가수가 또 누구였냐면은 그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였어요.
근데 유지하고는 저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걔는 목소리가 좀 얇잖아요. 얇아가지고 또 그러다가 누구를 막 흉내내기 시작하니까 닮아가고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처음 봤던 그 광경.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뭘 봤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운전하고 집회 다닐 때마다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요. 여성시대를 들으면 명언 같은 게 나와요. 그 아이들이 남긴 명언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3살짜리 아기가요,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기가 가만히 빵실빵실 웃으면서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딸이 이뻐가지고 엄마는 누구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 하더니, 엄마 눈동자에 내가 있어. 3살짜리야. 내가 지금 여자하고 남자 관계를 얘기하면 징그러운데, 엄마 눈동자에 자기가 있다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요, 상대방 눈동자에 내가 있는 걸 본 적이 몇 번 되세요?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엄마의 눈동자에 내가 담겨 있는 것을 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게 15절, 16절 말씀이라니까요. 그 눈동자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내가 담기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내가 꽉 차게 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뭘 보느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얼굴에 내가 있어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좀 멋지게 표현하는 말이 임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전율을 느끼거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느끼는 것, 15절, 16절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의 눈동자에 내가 담기고 내 삶에 그분이 가득히 담김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반영되고 투사되고 리프렉션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삶에 그대로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좋아. 내가 사랑받는구나.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서울 나갈 때는 메트로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지난번에도 메트로버스 타고 가다가 내가 잘못 앉았어. 그러니까 남녀 연인 사이인데 복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앉은 거예요. 같이 두 자리를 앉았으면 그 꼴을 내가 안 봤을 텐데 맨 뒷자리 제가 맨 뒤에 있잖아요. 거기 앉았는데 그 앞에서 손을 만지는데 때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쟤들은 저게 저렇게 좋은가? 손을 만졌다 있잖아. 내용을 내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을 수가 없어. 들어보니까 개뿔 맞아. 지나가는 개가 풀 뜯어놓은 소리. 내가 그랬어. 혓바닥이 마비가 됐는지 여자애는 하고 있고 남자는 그랬구나. 아주 그냥 내가 차에서 뛰어낼 뻔했어. 아우, 그냥 저렇게 하고 사는 거야. 보기 좋다고 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반짝반짝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은 단순한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적이고 차별화적이고 행복하죠. 처음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어떤 순간 행복하죠. 그거 어디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남자 여자로 만들어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반면 구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한 게 있어요.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과 염려를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담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사랑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있어요.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럼 이게 신기루를 찾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걸 가져본들, 그걸 누려본들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목마르다니까요. 사랑을 해도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도 또 떠나도 그 사랑을 만난다고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진다고 해서 소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뭘까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하덕규라고 옛날에 신과 촌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팀이 있었어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잘 부르진 않아요. 들어보면 내가 낫겠다는 생각을 늘 할 만큼 가창력이 있는 가수가 아니라 느낌이 있는 가수.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하덕규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알만한 노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 그 노래가 원래 그분이 만드신 노래예요. 그분이 원래 좋은 노래, 밝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상처가 많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 출신이었는데 서울로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초등학교 때 밥을 거의 굶다시피 했대요. 늘 물 먹고 이러면서 지치고 그러고 있다가 가수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맑고 환한 세상을 그냥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오히려 대체적으로 어떠냐?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술을 먹어도 안 잊혀지는 거. 인기를 얻어도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던 분이 전도를 했답니다. 기독교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마약 가지고 새로운 길과 진리 탁 맛보는 순간 너무 기뻤다. 그 마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을 잊어야 되니까.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건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을 감당해낼 길이 없으니까 마약을 먹고 그냥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 다 끊기고. 이런 마약 한 잔 거짓말 하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마약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몸은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완전히 중독이 돼서 몇 번 감옥 갔다 오시고 못 끊고 있다가 어느 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예배당으로 다 끌려갔더래요. 너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자기는 다시 노래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만들었던 노래가, 여러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좀 뒤져가지고요, 하덕규의 쉼이라는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정입니다. 야, 이럴 때 나는 딱 설교 끝나고 하덕규 씨 나와서 노래 한번 탁 불러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 그렇게 할 거야. 나중에 목회할 때 아저씨랑 친하걸라. 그 덕규 아저씨 와가지고 노래 한번 딱 부르시고 이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참 멋질 것 같아. 그 가사가 이래요.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먼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 당신의 곁에 있어요. 가사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내가 찾았었던 평화, 내가 찾았던 자유,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답답하시죠? 내가 지금 잘 걸어가는지, 잘 살아가는지, 이 길은 그 길이 맞는지 불안하시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가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가 열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서 열받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나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죠. 똑바로 하라고, 좀 집중 좀 하라고. 뭐 하는 거니? 참 열심히 좀 해보라고. 진짜 보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도 짜증이 나잖아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될 때,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책을 잘 읽힐 날은 엄청나게 잘 읽히고요. 어떤 날은 책이 안 읽힌 날은 한 장 넘어가면 막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갑자기 막 온 정신이 사납고 막 손끝이 저리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읽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미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안타까운 거야. 나하고 조합이 안 맞아. 이게 교인들하고 뭐 맞아야 돼. 넌 좀 맞는 것 같다. 그래. 넌 나중에 장로야. 그걸 알아들어야 참 힘들 때가 있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옥죄일 때가 있고, 참 이게 바른 건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송주현 여사님.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 하거든요. 결혼식 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돈도 없고 힘든데 결혼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얘가 이제 틈만 나면 이유도 안 하고 그냥 기차 타고 연락해요. 목사님 저 서울 올라가요. 왜? 그러면 목사님 좀 보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다가 속상한 거 얘기하고 그래. 내가 계속 얘기해주고 일주일만 버텨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버텨라. 속상하고 힘든 거 지치는 거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자매가 어떠냐면 자매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게 있냐면 직장생활 하느라고 결혼식 준비를 그러니까 자매가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자매가 한테 느낀 게 있어. MT가 하는 줄 알아요. MT를 준비하고 있어. 아 좋겠다. 결혼식 날 이제 여행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고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식장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는 거 혼자 다 하다가 혼자 열이 점점 차니 자네는 말고 안 해. 오빠 우리 집 다음 주 결혼하겠지 이렇게 하고 이걸 부산에 가서 또 집회하러 갔다 만났어. 만났는데 보니까 자매는 그냥 착해. 야 착해. 더 기가 막힌 건 길 지나가다 어떤 할머니가 또 마늘 팔아가지고 3만원 그래가지고 할머니 힘드시죠? 마늘 다 사줘. 차에 마늘이 가득 있더라고. 지금 마늘을 살 때가 아니라 지금 그릇을 사러 다니고 지금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얘가 그러더라고. 주현이가 목사님 오늘 뭐 하고 가냐? 밥통 사러 갔다 왔습니다. 6인분짜리 살까 12인분짜리 살까 보면은 지 혼자 다 준비할 거 너무 도와준 사람이 그런 이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얘가 지혜로워. 다른 데를 안 다니고 산동네 할머니들 돌봤던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 한 번만 와달라고 결혼식 한다는데 근데 이 할머니들이 이러더래요.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남내가지고 못 가겠다. 경상도 말 아이고 내가 결혼식을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내가 추잡아가지고 못 간다. 무릎이 아파서 못 간다. 와가지고는 그 할머니들이 부민동 산동네 할머니들이 결혼상을 차려준다. 그 밥을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들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또 할머니 대표로 한 분이 옷을 샀대요. 자기가 결혼식 가려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역에 그 삼촌들이 난리가 났어. 3일 정도는 목욕해야 냄새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서 목욕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분들을 위해서 한 10만 원 돈 주고 목욕탕하고 계약을 맺자. 그냥 오게 좀 그렇지 않냐 서로가. 한 3일을 목욕을 해야 되니 그 준비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준비해. 이 친구 어디서 힘을 얻었느냐. 그 할머니들 말. 손을 꼭 잡으면서 내 아들도 내 딸도 안 돌아보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이상하더래요.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데요. 그분들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전해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리바운드 돼서 돌아오면서 회복되더래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담대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스파, 하나님의 거룩한 스파크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했던 걸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집니다. 또 누군가가 그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그 삶을 만들어 나가겠죠.
송년사님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다 그랬어요. 야, 그저껜가 만나가지고 야, 첫날 밤 그 호텔은 잡았냐? 아, 그죠. 그걸 생각을 못했네. 둘이서 앉아가지고 휴대폰 열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호텔들 쭉 보면서 이제 하다가 내가 딱 주연아, 내가 축의금 하고 싶은데 내가 첫날 밤 호텔비 내가 내줄게. 제일 좋은 데 잡아. 내가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얘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서로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힘을 내봅니까? 참 이상하죠. 돈을 계산하면 바보 같은 짓이죠, 제가.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 그 살아가는 모습, 주님 앞에서 그 스트러글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누구를 볼 때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미 계시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좋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야기의 진정한 능력은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참여시킨다는 데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어그러지고 연약한 삶을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영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대 때, 20대 때 불안을 살아야 되고 분노를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짜증을 낸다고 짜증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잠시 어쩌면 마약 같은 은혜일 뿐이지요. 잠시 내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 뿐이겠지요. 여러분, 그런 간헐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 앞에 짜증을 내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연락이 짜증납니다. 오늘 진짜 빠지치는데요, 주님. 진짜 모르겠네. 그 새끼를 그냥 가로마시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공부가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왜 그딴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공부가 안 나게 주님 만드셨는지 정말 짜증이 나는군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오.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분의 눈동자에 담겨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붙들리게 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거할 때 두렵고 힘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랑,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주어지는 것이죠. 그분 앞에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나님, 지나고 나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할 만큼 힘이 다 빠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요한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삶의 이 이야기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어내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나눔과 주님 앞에 올려진 모든 예물까지도 주가 연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좋다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에 교통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참여하기 원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